제7편 사기당하는 것이 예정된 일은 아니나 그 어려움이 진리를 찾는 기회가 되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기를 당하게 해서 예정론을 깨닫게 하셨을까? 하늘의 모든 법도를 볼 때 그렇지는 않았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더욱 매달렸기에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진리를 찾을 기회가 된다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기당하게 하여 손해보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무지로 그렇게 된 것이니 다시 인생을 일으키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기로 결심한 후 거기서 나와 고향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기를 치고 도망간 최 씨의 집에 찾아가 보았다. 그의 부인은 초가집에서 인삼발을 치고 있었다. 어린 아이는 2살쯤 되어 보였는데 땅바닥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최 씨와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요즘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적 있느냐고 물었다. 부인은 대답하길 집에 안 들어오고 사업하러 천안 쪽에 가 있다고 하였다. 내가 당한 일과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 믿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내가 너무나 원통하여 혹시 집에 있나 하여 와보았다고 하였다. 남편에게서 몇 번의 전화만 왔었는데 며칠 후에 집에 올 테니 잘 있으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부인은 행여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눈치로 나를 보면서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내가 해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말라고 하였다. 내게 밥 먹었냐고 묻기에 돈이 없어 걸어 다니는데 무슨 밥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더니 아이를 방에다 놓고 부엌에 들어가 먹을 것을 만들었다. 아이가 울어서 나는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돌봐준 경험이 있어 안아주고 업어주니 울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발 너는 내 아버지처럼 사기치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 고통을 주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고 기도해 주었다. 얼마 후 부인은 국수를 끓여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배가 고파 아무 말 없이 다 먹었다. 그 집에 더 있어봤자 맘만 상하고 골치만 아파서 부인에게 혹시 남편이 들어오면 나 왔다 갔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 가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교회에 꼭 나가세요 라고 하였다. 나는 다시 오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며 안심시키고 나왔다. 최 씨의 부인은 찌그러진 대문 밖 골목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잘 가라고 하며 자기 남편이 돈을 사기치지는 않을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다. 나는 속 터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금산에서 진산까지 30리를 걸어오며 생각했다. 소매치기한테 뺏기지 않으려 몸부림쳐 지킨 돈을 결국 사기꾼에게 바치게 되었네. 하늘이 보기에 소매치기보다 사기꾼이 낫다는 말인가? 소매치기도 사기꾼도 모두 흑암 속에 사는 똑같은 악인들이며 인간 사체 같은 놈들 아닌가?
하며 답답한 마음에 투덜댔다. 또 의인은 소매치기에도 쫓기고 사기꾼에게도 쫓기다가 죽겠어. 그러면 누가 의인 되려고 할 자가 있을까? 더 강한 자가 되어 이들을 주물럭거려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악의 강자들이 주권자, 세력가들이 되어 거리나 광장을 주름잡고 사는 비원리적 삶의 터전이 되고 말았다. 요즘 사람들은 주권자가 되고 세력가가 되면 그 세력만큼 지능적으로 약한 자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지도자들이다. 악한테 선이 짓밟히니 슬픈 일이다. 악한 사람들은 강해서 오히려 쫓아오는 자도 없고 고난도 핍박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이 살고 있다. 의인들이 이것을 볼 때 하늘을 쳐다보며 호소할 수밖에 없다. 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심판하시는가? 언제까지 악을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가? 어느 때는 내가 만일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된다면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겠건만 하고 생각했다. 의인들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악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각종 고통과 억울함을 주고 무력을 써서 의인들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현 시대도 그러하다. 지구촌의 피 어린 역사는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 비린내가 동서남북에서 날아와 코를 찌르고 있다. 고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괴롭히며 선한 자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시대에 보낸 자와 함께 나타나시지 않을 수 없다. 고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괴롭히며 선한 자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시대에 보낸 자와 함께 나타나시지 않을 수 없다. 제8편 고향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다. 깊은 생각들을 하며 부지런히 걷다 보니 어느새 고향 집에 다다랐다.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로 숨기기로 했다. 부모님이 나보고 인삼 지주목을 실으러 갔다가 왜 지주목은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산판 벌목 작업이 안 되어 그냥 왔다고 했다. 그리고 눈이 와서 일을 못했다고 하였다. 사기당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어머니는 충격에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죽고 말 것만 같았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못 참고 죽을 것만 같았다. 할 수 없이 나는 산에 가서 죽자 살자 인삼 지주목을 베어다 급한 대로 우리 집에라도 인삼 지주목을 대줘야만 했다. 그래서 초봄에서 늦봄까지 계속 밤낮 없이 일을 혼자 해야만 했다. 집터골, 전주 쪽 산길을 왕복 4km 혹은 7km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해 인삼을 많이 심어서 그렇게 했어도 지주목이 이만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끝까지 상황을 숨길 수만은 없어 그동안 일어난 일을 결국 다 말해버렸다.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작은 형이 믿고 소개해준 최 씨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은 대전에 나가 있는 작은 형에게 연락하였다. 작은 형은 집으로 와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며 그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기에 도망쳐 달아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작은 형은 화를 내며 그놈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넨 쫓아가서 잡아와야지. 왜 그냥 왔어.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잡아 감옥에 가둬야지 하였다. 내가 가봤자 그놈 찾지도 못해 하며 못 가게 말렸다. 그러나 작은 형은 잡아서 처리하고 오겠다며 나갔다. 우리 집 형제들은 6남 1녀로 모두 각각 개성도 다르고 독특하다. 작은 형은 카리스마가 있고 확실하고 과감하고 담대한 성격이었다. 그때 당시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에도 가담하였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발이 넓었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고 기어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성격이었다. 나를 복날에 개 패듯 패고 의기양양하게 떠난 최 씨를 잡으러 가는 형의 뒷모습을 보니 이 같은 형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하지만 나는 걱정도 되었다. 만약 최 씨가 금산에 가 있다면 즉시 잡힐 것인데 잡히면 작은 형이 큰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래서 큰 마을에 내려가 그 집에 전화를 해주었다. 최 씨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에 난리가 났는데 작은 형이 사람들과 함께 당신 남편을 잡으러 가니 행여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못 오게 하라고 일러주었다. 지금 남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고 물으니 천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며 평소 자기와 통하던 전화번호를 내게 주었다. 나는 부모님께 최 씨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집에서 나왔다. 부랴부랴 천안으로 전화를 했다. 이미 그의 부인이 내 이야기를 했는지 나를 만나자고 하였다. 작은 형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잡히면 큰일 날 테니 빨리 피신해요 하였다. 최 씨는 나에게 돈 벌어서 모두 갚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일단 빨리 강원도 쪽으로 도망치라고 하였다. 나흘째 되는 날 작은 형은 울분이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 그놈이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어디 있겠어요. 바보같이 당한 사람만 원통하지 했다. 3일 동안 택시를 타고 찾아다니느라 택시비만 몇만 원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향해 너는 그 거액을 사기당하고도 울화통이 안 터지냐? 너를 보면 더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다 하였다. 아무튼 그놈을 잡으려고 경찰서에 신고해 놓았으니 곧 잡힐 것이라고 하였다. 도대체 그놈한테 떼인 돈이 얼마냐고 물었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놀라 심장마비라도 날 것 같아서 얼마 안 된다고만 둘러댔다. 작은 형이 늦게나마 이 사건을 알고 같이 대처를 해주었다. 봄이 돌아와 인삼 싹이 올라오는데 지주목이 없어 어떻게 하냐. 신학교 때려치우고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며 결국 휴학을 하다시피 하고 횃골로 들어가 인삼밭에서 살았다. 작은 형은 금산에 가서 인삼 지주목을 빚내서 사오고 비상조치로 여기저기 지주목을 베어다 그 많은 인삼밭을 꾸며 놓았다. 작은 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니 내 마음이 놓였다. 작은 형은 평소에 북한 사람들도 나같이 일하면 죽을 거야. 북한 사람들도 이만큼은 일을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고향 땅은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가끔 말한다. 나에게 지주목을 사오라고 돈을 맡긴 사람들도 봄은 돌아오는데 나에게 원망만 해봤자 되는 일이 없고 속만 상하니 그들도 나름대로 급히 지주목을 구해 인삼밭을 꾸몄다.
그들에게 면목이 없었지만 나도 사기를 당한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도 더 싸게 사쓰려다가 당한 일이니 어찌하지 못하고 난감해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 것 때문에 집에 있으면 복귀기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렸다. 대신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 이미 소문이 난 대로 사기를 당했으니 사기친 그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안 되면 나중에 인삼 농사를 지어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기다리던 최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그냥 빚으로 남게 되어 빌려온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다.